오늘 시간에는 뭉치면 산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뭉치면 산다. 뭉치면 산다. 지금 나라가 아주 어려운 일이 많아요. 외부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고 나라 내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지난 목요일 황장이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전쟁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한 고위 간부였던 그분이 직접 나서서 전쟁을 대비하라 하고 74세가 된 그분이 열변하는 것을 보면서 누구도 국민의 경각심을 느끼지 아니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보라, 북한의 미사일 보라,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내적인 문제입니다. 남한의 자체적 타락과 붕괴 현상들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강력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찾지 못해서 혼란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과소비, 사치적 또 망국 행동이 그냥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는요, 가정의 무질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가정의 무질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또 온갖 더럽고 무서운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신문 보기가 끔찍해요. 라디오 뉴스를 듣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기가 너무 끔찍해요. 근데 청소년 그러면 청년이나 대학생 정도만 알았더니 이제 고등학생들, 이제 고등학생이 아닌데 중학교까지 강단에서 그들의 저질러 있는 죄상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만큼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된지 몰라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과연 어디까지 가야 끝날지 끝이 없어요. 이러한 전쟁의 위기와 사회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이 나라, 일본 사람들에게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으나 다시 해방된 이 나라, 47년 전에 6.25 전쟁 속에서라도 잿더미와 폐허 속에서 건져진 이 나라, 그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한데 힘을 뭉쳐야 될 것인 것입니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개인과 사회의 유익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힘을 뭉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승만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한 말이 다시 깃전에 울려 퍼지는 것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은 패역에 끊어와 두 사람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니라 말씀하십니다. 한 개의 줄보다 두 개의 줄이 더 강하고 두 개의 줄보다 세 개의 줄이 훨씬 강한 것처럼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우수하고 더 힘이 있다더라도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뭉칠 때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능히 견디고 능히 발전하고 능히 성장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뭉쳐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로 뭉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뭉쳐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 상태를 바로 알고 준비하되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염려와 거심을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역경과 고난 속에서 지키신 하나님이 멀리 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황장엽 씨의 증언 가운데 많은 것 우리가 정보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남한에는, 우리나라에는 1200만 신자가 있다는 것. 수백만 명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 그분은 그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노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전쟁을 하게도 하시고 평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동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온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 앞에 어려운 역경과 환난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속히 응답되느냐? 합심하는 기도, 함께하는 기도를 주님이 더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를 왜 이루어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도 보면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소마이가 저리 쫓기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소마이가 많이 쫓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냐? 합심기도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철야 기도할 때도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할 때도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밤마다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려울 때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합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달에 나라 지키기 6월 한 달 전성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몰라요. 내일부터입니다. 7월 14일 월요일부터 8월 3일 주일까지 21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학원 폭력 없애기 전성도 21일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학원 폭력 때문에 얼마나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무서워 학교를 가지 못해요. 그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가 직접 그 폭력에 가담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자녀가 피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의 자녀가 학원 폭력에 가담하지 아니하기 위해 이 사회가 맑고 하는 사회가 되어지기 위해 청소년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로 뭉쳐야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가정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성도가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안수입사, 지역장, 구역장 모든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있는 사람도 기도하고 없는 사람도 기도하고 어른도 기도하고 어린아이도 기도하고 모두가 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닌데 나라도요, 대통령을 의시해서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모든 군인들, 경찰들 모두가 다 합심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우리가 기도로 합심하면, 기도로 뭉치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전도로 뭉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로 뭉쳐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도하는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은 선교하는 나라일 때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국은요, 불 꺼진 항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7월 1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홍콩을 중국에 반환시켰습니다.
이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3등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물러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적의 나라, 섬의 나라였지만 그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서의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부강한 나라, 세계 제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나라가 계속 쇠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선교할 때 세계 최강대국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교에 등한히 할 때, 선교의 열이 식어질 때 미국 경제는요 곤두박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도 한번 또 기도했어요. 다시 선교의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미국 경제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요 1970년대 한국교회가 최대로 성장할 때 한국의 경제는요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도 열기가 식어지고 기도 열기가 식어지면서 한국 경제는 또 곤두박질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범죄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전도해야 살고요, 가정도 전도해야 살고요, 이 교회로 전도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기적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아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서 언제적 나를 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약속했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개인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가정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에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이 아무나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를 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10년 전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기가 뭡니까? 우리 국민에게 전도해서 이제 전 국민의 25%인 성도의 비율을 적어도 50%를 끌어올린 운동을 한번 해보자. 우리 교회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10년 전에 총동원 전도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통일보다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도인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구원받고 전도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남한의 인구 중에 50% 이상이 전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는요, 인구가 2,500만 명이 채 안 돼요. 2,500만 명이 모두가 다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고요. 김정일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고요. 주체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곧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단일 신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남한은 1,200만 신자입니다. 4,570만 인구 중에 1,200만 신자입니다. 그것도요, 똘똘 뭉쳤나요? 교회적으로 갈라지고, 교단으로 갈라지고, 교파로 갈라졌고, 교회 안에도요, 서로 나 잘났다, 너 잘났다, 내 파, 네 파다가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통일이 좀 된다고 했을 경우에,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과 겨루었을 때, 한국의 교회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기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전도해야 돼요. 적어도 지금 뭐라 배가 되어야 한다고요. 최소한도 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전도해서 최소한도 한국의 남한의 교인이 4,570만 인구 중에 2,500만 명이 넣었어요. 50%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요, 통일에 당당하게 임할 수 있고, 공산당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려 한다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전도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우리가 도전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요, 행사가 아니라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회성 행사에 은전하거나 그 성과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29일 6월 마지막 주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두 번째 행사로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행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전도에 불을 붙이자, 전도에 열심을 붙이자. 그래서 그 열을 가지고 매일매일마다 전도를 생활하자 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 것인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총동원 전도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총동원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전도의 열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전도자가 되어서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마태오 5장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보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은사 바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전도에 동참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데 된 관심은요, 성도에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요, 일차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와 직분에 따라 직접 간접으로 전도에 참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일선에서 불신자를 접촉하는 사람은 열심히 전도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후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리 역사 일어나도록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새신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최선의 준비를 하여서 좋은 교회의 이미지를 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새신자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사람은 저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책임을 다하여 양육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총력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 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100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00사람이 기도하는 힘이 더 큽니다. 1000사람이 기도하는 힘보다 10,000사람이 기도하는 힘이 더 큽니다. 10,000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만 명 기도하는 게 더 큽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복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각자 자기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뭉치는 것은 먼저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자신이 다 책임과 의무를 다한 후에 그 모든 힘을 모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려면, 우리가 뭉치려면 스스로가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쇠와 쇠가 붙어서 용접하려면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쇠부터 녹을 다 지워야 해요. 녹을 다 갈아서 없애야 돼요. 녹이 없을 때 용접해야 용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합심하려면 각자 자기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자기의 삶을 돌아봐서 잘못된 것을 버려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살아갈 때 너와 나가 주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합심할 수 있고 뭉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 무너지면 전체의 힘도 유명무실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은 작은 모래와 흙이 모아져서 또 작은 모래와 시멘트가 모아져서 뭉쳐질 때 그 건물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1절입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린 모두가 다 각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힘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저수에서 맡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기업인은 사업장에서 열심히 사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근로자는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부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서 엄마 노릇 잘해야 돼요. 아내 노릇 잘해야 돼요. 주부 역할을 잘해야 정말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부는요, 가정에서 가정생활의 주업이라고 해요. 아무리 돈이 잘 벌려도 그건 부업이에요. 주부가 한 달에 1,000만을 벌어도 100만을 벌어도 1억을 벌어도 그것이 부업이에요. 주부는 무엇가 주업입니까? 엄마 노릇하고 아내 노릇하는 것, 주부 노릇하는 것, 이게 주업이라고요. 우리는 각자 주어진 일치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뜻이 무엇되어야 됩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가정의 이익보다는 사회와 국가의 이익,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황장엽 씨가요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말 하대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분명히 가족이 있는데 처자가 있는데 왜 처자를 버리고 이 남한에 왔습니까? 그랬어요. 저는 그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요 음성이 떨리더라고요. 나도 처자를 사랑합니다. 나도 처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처자도 중요하고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민족은 더 중요합니다. 이 민족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처자보다 민족을 위해서 난 여기 내려왔습니다.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과의 이별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숙연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황장엽 씨는 처자가 있지만 민족을 위해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분의 진심 얼마만큼 믿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나 개인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이 사회를 위해서,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너무나 우리는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는지, 내 개인의 이기주의, 내 가정 이기주의, 내 사업 이기주의, 내 교회 이기주의, 내 집단 이기주의, 내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라가 망하는지, 나라가 흔들리는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바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절약하며 땀 흘리는 이 자체가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화원 청소부로 청소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청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이것, 한 구석을 내가 쓸고 깨끗하게 하는 이것, 정리하는 이것, 하나님이 지은 이 나라, 이 사회, 이 환경을 나도 깨끗하게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커다란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내가 일을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불과 청소하는 미화원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쓸므로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해준다, 깨끗하게 한다 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보람을 가지고 일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모시고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며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동료요, 형제요, 자매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4장 5절 6절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성과 재능과 취미가 다릅니다. 각자 추구하는 목표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나라에서 함께 사는 한 국민이요, 한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 무너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는 모든 인위적인 벽들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계층 간의 벽, 지역 간의 벽, 세대 간의 막힌 담이 다 성령 안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 신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가장 충실한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사랑의 힘을 가지면요, 우리는 누구와도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층의 벽도 넘을 수 있고요, 지역의 벽도 넘을 수 있고요, 세대 간의 담도 넘을 수 있고요,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사는데 어떻게 뭉칠 수 있습니까? 힘을 안 냅니다. 능을 안 냅니다.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로 뭉칠 때 나라가 삽니다. 개인이 삽니다. 성령은 희망의 영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경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그 희망은 모두 함께 잘 사는 것을 찾는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공산당은요, 몽땅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성공하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성공하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희망은요, 하나님 능력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요원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이 사회와 나를 올바르게 변화시켜 나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힘을 안 돼요, 능을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얼마든지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뭉쳐야 삽니다. 예수님 안에서 뭉쳐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뭉쳐야 됩니다. 기도로 뭉쳐야 됩니다. 전도로 뭉쳐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너나 나나 잘났다고 하지 말고 모두가 다 겸손하게, 모두가 다 온유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은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예수 십자가 앞에 모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데 뭉쳐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서 사는 우리 모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뭉치면 삽니다. 한 사람은 배가 끊어와 두 사람 등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앞에 다 뭉치게 주시옵소서. 기도로 뭉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로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